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죠. 올림픽 개막식을 좀 보셨습니까? 예, 저는 좀 보았는데요. 참 제가 여러 올림픽의 개막식을 많이 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개막식이 아니었나. 역시 파리답게, 프랑스답게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가미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개막식이었습니다. 아주 그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는 금메달 소식이 있죠. 펜싱에서 금메달을 벌써 땄고 또 우리 수영 선수 동메달을 따는 또 그 쾌거가 더 있었습니다. 자, 이런 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줬으면 좋겠고, 그러나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최고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마지막에 유다 패망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패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9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진단하실 때 한 가지 모습이 뭐였냐면은 그들은 자기들을 속이고 있다. 자기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기 기만, self deception,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의 한 가지 모습이 뭐였느냐? 자기 기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 기만에 대한 여러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글은 성 어거스틴의 글이었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이라는 그 유명한, 또 다른 말로는 참회록이라고도 말하죠. 그 참회록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앞에 적어놨는데요. 인간은 본래 진리를 사랑하는 존재인지라 진리 아닌 것을 사랑할 때는 그것이 진리인 양 자신을 속인다. 하지만 자신의 오류가 밝혀지는 게 싫다 보니 그러한 자기 기만을 한사코 부인한다. 결국 인간은 진리 아닌 것을 대신 마음에 품느라 정작 진리를 미워한다. 사람들은 생내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 모토가 뭡니까? 진리는 나의 빛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그런 진리에 대한 것들을 학교의 모토로 삼고 있죠.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어떤 추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비록 잘못된 삶을 살지언정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을 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달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오류가 밝혀지는 게 싫다 보니까 자기 기만, 자기 오류를 한사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기만, 진리 아닌 것을 붙들느라고 정작 진리 자체를 거부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내적으로 진리를 추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데 깨닫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자기 기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기만은 뭐냐? 진리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자기 기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혹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진실 대신에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 말씀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거짓 희망입니다. 거짓 희망. 사람들은 진실 대신에 거짓 희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이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여기 갈대아인은 다른 말로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원래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했었어요. 그러다가 주전 589년 즈음에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유다 땅에서는 되게 강경한 친애국파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우리가 바벨론에서 독립하자.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애국,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의 동맹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치던 조공을 바치질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반란이 금방 제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쳐내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애국과 동맹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애국에서 애국 군대가 또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애국과 싸우러 잠시 포위를 풀고 있던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7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살 것이다. 우리는 나라를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바벨론 군대는 곧 다시 올 것이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말씀 보게 되면 애국 군대는 곧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잠깐의 교전이 있었지만 애국 군대는 다시 그냥 애국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떠나리라는 것은 헛된 희망 혹은 거짓 희망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들을 유다 백성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한사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선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사실 성경에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더욱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주로 그런 메시지만 또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혹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 가운데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의 긍정의 힘 혹은 잘 되는 나라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팔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삶이 힘겨우면 어디선가 그런 희망의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60년대에 가난에 찌든 한국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또 성공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이죠. 너무 힘겨운 시대, 전쟁을 치르고 가난을 치르고 또 일제시대의 그 아픔을 치르고 나서 정말 힘겨운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는 참 와닿는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듣고 싶어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몰려들었단 말이죠. 물론 성경에는 그런 고난 속에서의 승리의 메시지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메시지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 속에서 우리들을 돕기도 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빌론 군대의 손에 넘기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말이죠.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에 균형 있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엄밀하게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바벨론 군대는 물러가지 않는다. 너희는 바벨론 손에 넘겨질 것이다. 희망을 갖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징계의 시간, 하나님의 매를 드는 이 회초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 백성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약속은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유다 백성들은 속죄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될 그 메시지가 있다면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그 책 가운데 미술가하고 우정아 씨가 쓴 명화 역사를 만들다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반 고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우정아 씨에 의하면은 반 고흐의 그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일본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파나, 우키요에라는 파나였다고 합니다. 그 우키요에 파나는 뭐냐면은 파나를 만들어 거기다가 색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상을 찍어내는 기법을 우키요에 파나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반 고흐는 거기에 매우 많은 영감을 얻고 자기 작품에도 그것을 많이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탕기 아저씨라는 이 그림인데 탕기는 누구냐면은
반고우에게 미술 용품을 대주던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어려우면 외상으로도 많이 대주던 그런 아저씨였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다 일본 그림들이에요. 그렇죠? 일본 판화들입니다. 일본 그림들이 있고, 탄기 아저씨 머리에 보면 후지산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 반고우의 그림은 바로 일본 판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우정화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키요의 판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판화를 만들었던 우키요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반고우는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노동을 하면서 판화를 만들어가던 그런 공동체를 반고우는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정화 씨의 책을 읽어보면 이 반고우가 자기 동생 태우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연 속에서 꽃처럼 살고 있다. 이 단순한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종교를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일본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해져야만 한다. 또 우리는 교육과 관습의 틀을 만들어낸 우리 자신을 버리고 자연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매우 일본 그림에 대한, 일본 미술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키요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프랑스 남부의 아를이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일도 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이상적인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에 털을 잡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만 반고우의 초청에 응해서 아를로 내려옵니다. 누구냐 하면 고갱이었어요. 고갱. 그래서 함께 지냅니다. 지내는데 반고우의 꿈은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성이 너무나 강한 두 사람은 사사건건 대립을 하고 싸우고 결국은 고갱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절망감, 자기 꿈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 절망감 속에서 반고우는 극단적인 행동 하나를 하죠.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자기의 귓볼을 잘라버리죠. 예. 그래서 이 자화상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후에 그린 반고우의 그런 자화상입니다. 귀를 자르고 나서 그 상처가 제 아물기 전에 그렸던 자화상이죠. 이 그림, 저는 이 그림 전에는 잘 보지 못했는데 이 그림의 배경을 보게 되면 또다시 우키요의 판화가 등장하죠. 자기가 동경했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화가들의 그런 낭만적인 그 공동체 다 이루고 싶었지만 그 꿈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래서 자기 귀를 잘라버린, 완전히 깨져버린 바로 반고우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 예. 그 이후에 아를에서의 반고우의 삶은 매우 절망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반고우의 자화상은 고우의 자화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싶은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지없이 우리 모든 것들이 깨져버린 그 상황들을 우리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품었던 꿈들은, 그들의 희망은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희망은 여지없이 깨져버렸어요. 얼마 후에 바벨론 군대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버리고 왕궁과 성전과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은 다 참수를 당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런 유다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바벨론 군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희망, 그런 것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희망은 그렇게 여지없이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우리가 품었던 모든 것들은 그렇게 깨지고 또 깨진다는 겁니다. 반고흐가 경험했던 이 자화성처럼 우리가 인생을 속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성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깨어진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진실 대신에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거짓 신념입니다. 거짓 신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제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죠. 파라오, 이 바로가 파라오죠. 그래서 이 애굽의 파라오의 군대는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 포위를 잠시 풀었던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쳐서 불사를 것이다.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로부터 이 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알려졌던 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곳이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의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시온성.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시온성.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시온성,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이 시온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이 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도성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 그런 신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조금씩 괴롭히긴 했지만 이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가 없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 성은 유린당했습니다. 함락되고 유린당하고 불태워지고 회파되고 그리고 처절한 참상을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똑같은 고민을 했던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구스티누스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 제국 이야기를 많이 알잖아요. 로마 제국은 처음에 기독교를 대단히 박해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보내기도 하고 짐승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주 313년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어요. 로마의 많은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만 받아들이기로 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신들, 이방의 신들을 다 제껴두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410년에 고트족이 로마를 함락해버려요. 로마를 약탈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 약탈해버리고 그냥 가버리지만 로마가 이 고트족에 의해서 알라릭이라는 그런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돼 버리고 약탈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이 어떻게 우리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 근데 어거스틴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땅에는 지상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이 지상의 도성이 아무리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에만 하나님의 도성일 수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름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은 아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잠시 우리 이 땅에 실현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도성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거기 교황권이나 혹은 로마 황제들의 모습이나 기독교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었느냐? 성 어거스틴의 결론은 아니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해서 얼마든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지상의 도성이었고 유린당할 수가 있었다. 예레미야에서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이런 거짓말 믿지 마라. 사람들이 때가 되면 저희가 되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성전 밖에 나가서는 지의 마음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나쁜 짓을 다 골라 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그게 성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 더 이상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나아갈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들 지금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 당신의 빛을 비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이름은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교회를 쓰시지 않는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는 쌓이고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가져오고 부흥을 가져오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던 많은 교회들이 어느 순간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쇠퇴하고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나는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몇 주간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픈 상태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저희 모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고 참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간 게 199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참 오랜 역사잖아요. 물론 해외에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잠시 떠난 적이 있었지만 다시 또 한국에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 부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정말 아직 희망은 있는가? 아직 그 교회에 희망은 있는가? 정말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인데 정말 그 모토는 아직 유효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교회들에서 촛대를 옮기시는 장면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얼마든지 여기서 촛대를 옮기실 수가 있다. 여기는 교회니까 안전하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니까 안전하다. 이건 거짓 신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신념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념이 아니라 자기가 붙들고 있는 신념이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들의 신념을 붙들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실 대신에 또 하나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신앙 활동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실 대신에 신앙 활동을 붙들고 있다. 예. 제가 이제 대학 시절이나 또 이렇게 여러 책들 보면 심리학에 대한 책들도 좀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현실 그 문제들에 대면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회피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회피하는 것이 어떤 알코올로 회피할 수도 있고 도피할 수도 있고 도박으로 회피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일 중독 어떤 일에 매달리면서 도피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사람들은 종교 혹은 신앙 활동으로 도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실험해야 될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냥 교회 활동으로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나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고 열심히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신앙 활동으로 도피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의 모습에서도 그런 대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으니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바벨론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매우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실된 그런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즈음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보면은 시드기야 이런 모습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을 되돌아가 보면 이때는 오늘 37장보다 조금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7장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애국 군대가 또 개입하니까 잠시 이제 풀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 34장의 그 스토리는 뭐냐면은 포위를 풀기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입니다. 이때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은 결국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당신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시드기야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때를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행한 조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뭐냐면은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너희들은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아라. 혹 삼았다 할지라도 절대 7년을 넘기지 마라. 6년을 섬겼으면 7년째에는 반드시 이 종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노비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제 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 고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한 가지만 해보자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각 사람이 데리고 있는 모든 노비들을 다 풀어주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말해요. 계약을 하는데 고대 계약은 어떻게 맺냐면 언약 혹은 계약은 어떻게 맺냐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처럼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왕도 그 지나가고 백성들도 지나가고 우리는 노비들을 다 풀어줄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서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단 말이죠. 어디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바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애국 군대가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주 절박하게 금방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었네. 우리 살 길이 있다 하면서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4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사람들이 취했던 제스처들은 진실된 제스처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노비를 풀어줬던 것도 그렇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급하니까 매어달려 본 건데 그것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 활동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고대 시드기야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은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힘들면 어려우면 막 금식 기도도 하고 혹은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의
신앙 활동이 회개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11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내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너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정리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를 너희는 가만 놔둔 채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헌금만 한다고, 봉사만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시디기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유일한 행동은 뭐냐면 진실을 대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런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 필요했단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의 거짓 희망에 사로잡혀서, 거짓 신념에 사로잡혀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혹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 신앙적인 활동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로 대신 않고 그런 것들로 도피할 수 있단 말이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문제를 대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것,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했던 희망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